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현실 체감 온도 몇 도죠? 사회적인 온도는 어때요? 마이너스입니까? 서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영성 온도 어디를 찍고 있습니까? 세상 풍파 우리를 흔들어 괴롭게 하든지 즐겁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들이 고수하고 지켜야 할 것은 영성 온도입니다. 항상 그 온도 일정하게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현실적인 것에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기능이 무너지면은 완전히 바닥을 치죠. 이 영성 온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진짜 우리들의 영성, 영적인 삶,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많은 에너지와 힘을 쏟아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태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의 현재 상황, 미혹과 유혹이 막 풀어지고 있어. 두 부류로 나뉘겠지.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경각심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이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인생 별거 없다,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먹고 죽자, 이렇게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 그러니까 후회 없도록 못다한 여한이 없도록 다 풀어놔 쓰고 그리고 죽자, 이런 부류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짐승 정부 시대예요. 짐승이에요. 그 이후에 안식이 있어요. 안식, 영원한 안식입니다. 안식은 곧 구원이다. 아시겠죠? 구원파들이 얼마나 구원 그렇게 많이 쓰는지, 그리고 안식이라는 이 말도 진짜 잘 가져다 쓰죠. 신천지라는 말도 그렇고 좋다 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다 가져다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단어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로다 그것을 행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견뎌야 돼. 떼약볕을 견뎌야 가을 추수가 오듯이 이 고난을 견딘 후에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 즉 구원이죠. 구원하면 구원파고 안식하면 안식교, 이게 생각이 나지만 진짜 그 두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사실과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왜곡된 거짓과 정보를 사고 팔고 알려주고 듣고 그런가 아닌가 묘하고 갸우뚱한 이러한 시절입니다. 그 가운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한 줄기 진실의 물은 늘 흐르고 있으니 우리는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줄기를 따라가야 될 줄로 봅니다. 아멘. 지금은 광야교회죠. 광야교회 생활 중에 내가 진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복인가? 건강인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의 응답인가? 아니면 영혼 구원인가? 분명하게 우리가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알고 싶은 것에 집중합니다. 광고에 보면 정말 위험천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나의 창조자, 내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런 광고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 그게 진짜처럼 보여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의 존재감이 확 살아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 창조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으뜸 삼아서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혼탁하고 혼미하니까 미혹된 넓은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진리에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좁고 협착한 길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 아셨죠? 자, 주님 따라가야 생명과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을 흐트러 듣지 마십시오. 아주 쉬운 것 같고 아주 그냥 하찮은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안식에 못 들어가게 온 천하의 미혹과 유혹을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미혹과 유혹이 훨씬 더 분량이 많아요. 진리는 아주 조금 적습니다. 적은 분량밖에 없어.
그러니 찾고자 하는 자, 알고자 하는 자, 찾고 찾으면 찾으리라. 그런 자에게 들켜지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 진리가 나에게 도착하는 거예요. 진리가 나에게 도착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죄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악된 그대로 영원히 살까봐 두루 도는 불칼, 화염검이죠. 그것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그것처럼 아무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미혹, 유혹,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을 세상에 많이 풀어놓았단 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것이 좋아 보여. 그러니 그것을 덥석 물고 선택한단 말입니다. 미혹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정신없는 거라. 완전히 유혹된 거죠. 거기다가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 헤매는 것을 미혹이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자신은 미혹되었는지 유혹되었는지 알지 못하죠. 주변 사람들이 보면 그것이 훤히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적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저하되고 사회적인 혼란과 광고, 소문, 가짜 뉴스 등 그것들만 찾아보고 그것들만 자기에게 달라붙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런 종류만 그들에게 가서 달라붙고 그것만 보고 그것만 알고 그것만 믿다가 판단력 흐려지고 가치관도 좌편향되고 거짓에 물들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분석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참인지 거짓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둠인지 빛인지 말씀에 비추어 식별하지 아니하면 동성애가 왜 불법인지 그걸 모르는 거죠.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캐논, 잣대, 정확한 그 중심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대처하는 역량을 강화시켜야 돼.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인식하여서 말씀에 딱 비춰보면 아닌 것과 맞는 것이 뚜렷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반면 그러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면 구원의 뜻과는 상관없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 가운데서 죄 속에서 그대로 죄인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널널이하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리를 찾고 구원에 이르려고 안식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듣는 줄로 봅니다. 그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자기 생각, 사상, 철학이 기준이 된다면 목사라도 동성애를 찬성하고 옹호한단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목사가 왜 그래? 자기 생각, 자기 이익 이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중 공산조직의 뜻을 함께하고 가담하고 소리를 내주고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환장을 노렸습니다. 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있으나 바람의 소리처럼 헛것으로 듣는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외치고 어떤 사람은 순간의 이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불법이라도 아무렇지 않게 행해낸단 말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북중 좌파를 선동하고 그 구호를 외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은 무리를 가지고 일을 하셔. 기도원의 300용사 아시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으나 보내고 추리고 간추려서 300만 남겨두고 그들과 함께 전쟁하시고 결국 이기셨다는 겁니다. 많은 자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면 그들의 힘인 줄 알고 그들이 강화된 군사로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은 무리를 사용하시고 무명을 쓰시고 작은 교회 목사를 사용하시고 특별히 여목사를 사용하신다. 그 말씀이 있었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있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 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진짜 완악한 마음이다. 죄의 유혹에 달콤한 것에 속아 넘어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미혹되었고 유혹되었고 죄 가운데 있었다. 그 가운데 있었다. 빠져 있었고 정말 알지 못한 채 미혹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곧
결론, 악한 마음이에요. 잘못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야. 그 마음은 곤란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속으면 진실과 멀어져, 진리와 멀어져,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 순간 유혹과 쾌락에 타락된 그 마음인데 어찌 진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겠으며 진실과 귀한 것을 알아보는 눈이 뜨이겠냐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당달봉사라 그래. 당달봉사. 눈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눈알도 있어. 그런데 안 보이는 겁니다. 옛날에 당달봉사라는 말이 있었는데 마음이 이 당달봉사와 같다면 악한 마음에 점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계속 짓다 보면은 죄에 물들인 마음이 되어서 웬만해서는 죄책감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런 경우를 흔히 보셨을 겁니다. 점차적으로 완악해지고 점차적으로 고약해지는 그 마음이죠. 그러니 마지막 때에 이때에 세상이 막 혼란합니다. 여러 가지 소문, 가짜 뉴스 이것들이 막 범벅이 돼서 난리가 아닌 이 가운데 딱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 자세를 봅니다. 마음 자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 태도죠. 마음의 본질과 근본, 마음, 태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고집스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먼저 선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것이 가장 악한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것이 가장 큰 죄라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이 마음은 악한 마음이다.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격 삼격줄과 같이 똘똘 뭉쳐서 믿음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이 마음이 유혹을 좋아하고 미혹을 좋아합니다. 그 결과 완고해지는데 이 완고함이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보십시오.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즉 성령의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시작한 그것을 구원에 이른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이기며 게으르지 않고 견고히 잡으면 생명의 줄을 놓치면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참여한 자, 이 뭐에 참여한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안식이에요. 안식. 자, 지금은 마음 자세 변화, 쇄신이 필요한 상태로 우리는 몰입해야 됩니다. 구원과 안식이다. 그리고 끝까지 이기며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남기. 계속 거듭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안식. 그것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적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반면 악한 마음은 믿지 않은 마음이요. 믿지 않은 이 마음은 죄악된 유혹의 마음이에요. 유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흡수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 확신에 참여할 때입니다. 믿음의 확신에 참여하셔야 하는 거죠. 자, 몰입, 그리스도의 안식에 참여, 그리고 확신에 참여하는 것. 이 도달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시 믿음의 변화와 업로드 그리고 쇄신이 필요한 상태다라는 것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세계 정세, 국제 정세 이걸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막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다 외우기도 다 읽기에도 벅찰 정도의 상황들이 급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루에도 뉴스가 몇 개나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친중 카르텔을 대청소하겠다라고 굳게 마음먹었는데 그 대청소 대상이 한국이 포함되어 있으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씁쓸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대청소를 하겠다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주한미군 철수해라. 전시작전권 환수.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 뜻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 중국 쳐들어오면 그걸 누가 제재하고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린단 말입니까? 우리나라는 잡아먹히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아니면 흡수되려고 그걸 은근 원하고, 그러니까 반미죠. 반미. 미국을 반대한다. 친중. 중국을 친하게 지낸다. 이것이 눈에 띄게 앞으로 나가야 될 그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고 지금 막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자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에 탑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한편 어떤 사람들은 한국을 떠나 초고속 탈출, 이의 결단과 생각이 안 맞다는 겁니다. 뜻이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어떤 살 길을 찾아서 떠나고 있는 이 상황, 이민이 쏙쏙 이루어지고 조속히 탈출하는 자들이 많이 있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도 떠났는데 올해 또 많이 떠나고 앞으로 더 많이 떠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 자신이 태어난 나라, 정말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살았는데 체제가 어쩔 수 없어 떠나야 하는 그 마음이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어쩌면 일정한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이민도 안 되는 그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쟁취해야 되는 이것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정말 바뀌어야 되는데 체제가 이게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엎어져서 전복됐어. 그래서 다시 거꾸로 엎어야 돼. 그동안 자유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막 술렁술렁 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는 소비 카드? 네, 소비 카드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눠주고 있답니다. 이름도 소비 카드가 뭡니까? 마중물이라네. 소비를 할 수 있는 카드를 줘서 계속 쓰고 사용하고 그 마중물 삼아서 그렇게 소비하고 바닥을 칠하는 이 뜻인가? 아니 무슨 어린아이까지 준다면서요. 맞아요? 결국 요소 알게 모르게 세금을 계속 더 많이 뜯어내게 된다. 그런 줄도 모르고 당장 먹는 이 짭짤한 수입에 어쩔 줄 모르는 우매한 국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집집마다 어떤 사람 세대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주는 금액도 다르다 하니까 무슨 난리가 아닙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 문정부 때도 우리 돈 막 줬잖아요. 그리고 나라 빚은 늘어났어. 받았던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 먹고 살아난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 삶의 현장에서 일감은 점점 줄어들고 업주들은 살기가 힘들어졌다. 일감이 없어지니까 이제 막 AI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감이 더 없어지고 임금은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는데 일감은 없어져. 업주들이 임금이 오르니까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면 돈이 더 많이 드니까 AI로 대체하는 거죠. 적당한 눈속임, 적당히 섞은 것으로 모든 만물들의 섞은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진짜 일손과 AI가 섞여 있고 진짜 사람의 손으로 창작한 그림과 AI가 만든 그림들이 막 섞여서 떠돌아다니는데 눈 다 내립니다. 진실함이 없습니다. 순수함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가 보면, 많이 접하면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점점점 로봇화 됩니다. 건조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진짜 순수한 것, 옛날 그대로 손글씨 하듯이 손맛 하듯이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위조, 조작, 섞은 것 이런 것들이 판을 친다고 말씀드릴게요. 신앙에는 어떻습니까? 신앙에도 뭐 섞여 있어요. 목사들의 사상과 철학, 이념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막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현장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해야 될 게 있다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뭐라 생각합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체 관리하셔야 돼요. 신체.
인스턴트를 많이 먹다가 몸이 병든다 말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젊은 세대들이 뇌졸중하고 심정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암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신체 관리, 건강한 먹거리 찾기, 그리고 날마다 운동, 스트레칭. 두 번째가 뭡니까? 마음 관리. 이 황폐하다 보니까 진솔함도 없어지고 진리도 없어지고 이런 진지함도 없어지는 상태고 전부 다 인스턴트처럼 겉핥기만 하니까 깊은 대화도 안 되는 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많이 다루어 보시는 그 부분이 마음이에요. 마음 자세, 마음 태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할 것인가?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그리고 듣는 마음이야. 깨닫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몇 가지 핵심 짚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열린 마음이요, 듣는 마음이요, 깨닫는 마음이요, 순종하는 마음이다. 성경을 백날 읽고 외우면 뭐 하겠습니까?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것을 더더욱 강조하죠. 그리고 영성관리 해야 됩니다. 영성관리. 이 영성관리는 첫째가 할례받은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마음은 교만하고 두툼한 마음이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마음이요, 완악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성으로서는 지혜로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체 관리, 마음 관리, 그리고 영성 관리입니다. 세 가지 철저하게. 말씀에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하나님께 완고하게 하지 말 것.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불온하다 말입니다. 사상 자체가 불온해. 요즘은 순수하게 진짜 오리지널 제대로 된 진리, 그것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깨닫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 이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날조와 인조와 AI와 막 섞여 있잖아요. 그 가운데 세상에는 적응하며 살아야 돼. 정치, 경제도 정신이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순종은 변함없어야 돼.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만 계속 얘기하고 예적 이야기만 하면은 현실과 이것이 잘 어우러지지 않고 융합되지 않으면 신앙과 내 삶이 전혀 동떨어진 상태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현재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래서 말씀과 믿음, 세상 살아가는 것 잘 조화롭게 버무려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매일 같은 공간, 그 공간의 지루함, 변함없는 사회 환경. 작년 12월부터 나라가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밑으로 점점 내려앉기만 하지 뭔가 짠 하고 올라오는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속이 뒤집어집니다. 병들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러한 환경 때문에 공기 전체가 갑갑해요. 정체된 건 아니지만 변화 없으니까 고루하단 말입니다.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그것만 기대할 뿐이죠. 지금 보십시오. 비상구가 있어요, 없어요? 비상구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점점 너덜너덜해지고 낡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기대도 하지 않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영성 업로드, 아셨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믿음으로 다시 처음 믿을 때와 같이 그 마음을 새롭게 단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도태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하루 기도 안에 이틀 안에 3일 안에 점점 나락으로 순식간에 어느새 엉뚱한 지점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하루 기도하지 않고 3일 기도하지 않으면 일주일 쭉 가요. 일주일 기도하지 않으면 한 달 쭉 갑니다. 그러다가 뭐 계절, 사계절 다 보내는 거지. 그리고 1년 가고 2년 가는 거지. 그리고 믿음이 아득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말과 잡다한 소리들이 혼합되어 많이 혼탁하죠. 그 가운데 우리는 가려들여야 돼.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들을 말과 듣지 아니할 말. 흡수해야 될 말과 반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믿음으로 무장돼 있어야 돼. 자꾸 세상 것만 받아들이잖아요. 뭐 아는 것 같아. 지식은 좀 있는 것 같아.
점점 그런 거 먹잖아요. 짜증나요. 인스턴트 매일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매일 그런 거 먹어보세요.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 날카로워지고. 마음이 병들면서 신체가 병들어서 암병 걸렸더라. 그런 예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분주해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아니하고 인스턴트 먹고 김밥 먹고 그랬더니 암병 걸렸다. 마음의 문제, 신체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난 거죠. 생명 없는 말을 들으면 여기 병드니까 꼭 말씀을 읽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추천하고 권합니다. 그동안에 생겼고 활기 없이 무료한 나날을 보냈습니까? 더운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 짜증이 나. 그러면 이제 진짜 말씀으로 변화받아야 할 그때가 되었다. 여름에 건강 더 챙겨야 되고 맞죠? 여름에 신앙 더 챙겨야 돼. 그런데 여름에 막 방황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회도 쉬고 새벽 기도도 쉬고.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그동안에도 뭐 널먹널먹 했는데 뭐 방황할 건 뭐 있습니까? 그동안에도 뭐 어슬렁어슬렁 했는데 빡세게 한 것도 아닌데 뭘 또 방황까지 하시겠습니까? 방황까지. 이제 먼저 인생관을 바꾸고 정치관도 변해야 하며 세계관 그것도 바뀌어야 합니다. 방향성 잘 살펴보고 사상과 이념 다시 재정비하십시오. 기준은 어디라고? 말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변화받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려서 오늘날 이 지경이 이러는 겁니다. 특히 목사들. 이름 있다, 잘 나간다, 거대 교단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목사들이 목사. 그러한 자들의 사상과 이념의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한 분 한 분이 다시 깨어서 재정비하고 변화받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유행 타는 거 아닙니다. 방황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들어 마음에 새겨 그대로 행해. 우리 진리의 마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강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만 뭐 잘난 척, 거룩한 척 그건 별로 유용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자 그게 정말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이 마음과 합하라. 자, 이 마음과 합하지 아니한 자는 완악한 자요 죄인이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너무 많아. 교회가 너무 싫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교인들끼리 쑥살거리는 거 너무 싫대. 교회 목사가 너무 좌편향되었대. 미치겠대. 세상 소리와 다름없는 그런 말들을 계속 들으면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 것 조심할 것.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도록. 말씀을 안 먹잖아요. 은혜를 못 받잖아. 점점 완악해져. 점점 고집스러워지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산으로 믿음을 접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돌이킴이 아니라 믿는 그 믿음에서 마음이 떠나버리는 거라. 이런 안타까울 때가 세상에. 자, 오늘날 신자라 일컫는 성도라도 피차 매일 권면하고 누구든지 죽게 대한 믿음을 그 확신을 끝까지 가자. 우리 구원에 이르자. 경고에 붙잡고 가자. 힘내라.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때에 그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얻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얻고 주님이 누리시는 그것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설교 말씀이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 혹시 하고 계세요? 혹시 안 하십니까? 계속 찔깃찔깃한 말씀이라도 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세상 뭐 유행, 위트 그리고 뭐죠 또 코미디들이 하는 그런 말 그건 너무 재밌어. 그런데 이 말씀은 찔깃찔깃해. 부풀리면 카스테라처럼 포실포실하고 달달하고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누룩이 없으면 없을수록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 인기도 없어. 그러나 생명은 그 안에 들어있을 줄로 봅니다. 그러니 누룩 없는 딱딱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 먹어내기가 쉬운 게 아니라 어려워 힘들어. 자, 그렇지만 다시 딱딱한 말씀 먹어봅시다. 시편 95편 7절로 8절 읽고 10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내가 40년 동안에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마음이 미혹된 백성, 마음이 완악한 백성들. 40년 동안 굴리고 돌리고 다루고 훈련을 시켜도 이 완악한 마음이 벗어지지를 않아. 이 교만한 마음이 변화받지를 못했어.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누구입니까?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자들이야. 여기 뺑뺑이 돌다가 훈련되어서 통과하면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었던 자들이다. 곧 혼례하려고 약혼한 사이인데 결국 혼례를 치르지 못했다. 혼례해서 신방에 들어가지 못했다. 아셨죠?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마음이죠, 마음. 그리고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지금도 미혹과 유혹을 확 풀어놓았다 했습니다. 아무나 다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사실을 진짜 알아야 돼. 분명하게 알아야 돼. 누구나 들어갑니다. 모두 들어갑니다. 교회에 있는 자들 여러분들은 다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회개를 외치지 않고 그 말을 한다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가짜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없이 하고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어. 그러면 깨닫지 못해. 마음으로 듣고 믿어 의에 이르러 순종하고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이 없단 말입니다. 길이 막혔어. 차단. 하나님이 차단하신다. 의외의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 사랑한다며 예수님이 누구든지 들어오라 하신다며 그러나 누구든지 그거 맞아. 그런데 규율, 규칙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맞는 자들, 그 뜻에 부합된 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아무나 들어가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영성, 마음, 건강한 신체 이게 기본입니다. 영성 업로드 하시고 군사훈련은 체력 단련이면서 마음 단련이고 이게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욥처럼 멘탈이 아주 강철 멘탈이 돼야 돼. 어렵거나 힘들어도 욥처럼 이겨내고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강철 멘탈을 기억하십시다. 지금 어렵잖아. 힘들잖아. 휘떡 집어 던져도 될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빛 가운데 진리를 듣는 마음 그리고 즉시로 깨달아. 뿌리를 내려.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어. 그래서 칭찬받는 나무. 잘했다 인정받는 나무. 다시 한번 강조하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할례받은 부드러운 마음, 순수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 자가 날마다 말씀을 먹으며 지혜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마음이에요. 그 장성한 분량에 자라지 못했죠. 우리 죽을 때까지 변화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순종의 대표주자, 믿음의 대표주자, 그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으며 세상에 대하여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면 믿음의 인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모르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의 현 정부, 나라 상황 별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믿는 자들이 믿어봐도 별 뾰족한 수가 없고 기도 응답은 안 되는 것 같고 나라는 뒤집어지고 마음의 상황은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마음을 철회하는 거라. 옛날에 믿었다라는 믿음의 흔적만 남긴 채 떠나가는 겁니다. 전도하러 가보세요. 옛날에 믿었다, 옛날에 교회 다녔다. 안에 있을 때 떠나가면 잘 돌아오기 힘들어. 자,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 다수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믿으며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이러한 자를 어리석게 보는 자들이 있어.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했죠?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뒤지라 그랬죠. 자,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부어져.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짜 아직도 저라고 어리석게 보여. 어리석게 보이는데 그것이 진짜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길에 있다. 중요한 것,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게 하던 것 같이 광야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이 명령, 마음관리 중요하죠. 마음관리입니다. 계속 강조해도 그 얘기예요. 마음관리, 신앙관리. 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성령님께 전적 의탁해야 돼. 의탁하지 않고 내 마음, 내 의를 찾다가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우리의 겉사람, 이 겉사람, 애굽에서 불순종하던 이 성품은 죽어야 돼.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받아라 이 뜻이에요. 아니 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변화받을 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 듣고 다시 변화받도록 다시 믿음의 결단을 한 번 더 외쳐봅니다. 자, 처음부터 들은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그 음성을 각각 다 기억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믿었다면 들었다면 끝까지 순종하기로. 아멘. 또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말씀 들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듭나 믿음의 사람 순종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니고 뭐 할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에다가 죄만 잔뜩 짓고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성 듣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으면 완고한 마음이요 고집스러운 제 마음, 제 완악함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것들의 속살그림, 미혹과 유혹, 빈정거림이 온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거 접수하지 마시고 흡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세대로 인해 하나님께서 근심하셨어. 왜?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즉 주님께서 안식의 왕국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안식에 들어가야 영원한 평강, 영원한 휴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세상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마음 편하다.